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 오늘 헌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들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허락해 주신 또 이병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인생 이제 반 90 좀 지났습니다. 그 인생 반 90 좀 지나는 동안에 제 인생에 아주 큰 네 가지 포인트, 인생 전환 포인트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5년도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남녀호랑개교, 옆에 보니까 SG가 있더만 한 40년 50년 남녀호랑개교 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또 그런 모습도 보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그냥 세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압니까? 그냥 이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될 것 같고 또 부모님도 좋은 친구 따라다니면 공부 잘할까 싶어가지고 평생 속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교회를 가게 된 게 그게 제일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1996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이 목사님 메시지를 좀 접하면서 듣고 이랬었는데 96년도 6월 달에 제가 1차 합숙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삼제일교회 시절에 96년도 이제 1차 합숙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해왔구나.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해왔구나. 복음 모르고 내가 헛짓거리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96년도 6월 때 1차 합숙 받으면서요. 정말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그때 합숙 강의 가시면 알겠지만 한 10번에서 11번 강의를 아마 집중 들으실 텐데 제가 그 11번 강의를 들으면서요.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좀 억울함도 있었고 또 그거 모르고 속이게 만들었던 사단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복음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그때 달았다는 거짓말이고요. 또 사실은 이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 인생 전환점이 되었고 세 번째 인생 전환점이 2004년도에 4월 달에 전도합숙을 참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병 목사님께서 전도합숙 강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전도합숙에 이제 그냥 또 합숙 훈련이니까 또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던 훈련의 연장으로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요. 그 석은 동태눈가리로 앉아있는 그런 많은 전도합숙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제자 정신머리 없다고 호통치는 이병무 목사님의 그런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훈련 때 얼마나 정신이 드는지
제자 정신 없다면서요. 저는 안 졸았지만 제 뒤에 누가 아줌마가 졸았는가 봐요. 반쯤 죽었어요 그때. 존다고. 전도합수까지 와가지고 제자 정신 없이 흐리멍텅이 존다고요. 얼마나 호통치시는지. 저는 무섭더라고요 사실.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거든. 막 그런데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그러면서 우리 전도합숙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면은 평생 기도 제목을 잡도록 꼭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내 평생 기도 제목, 제가 그때 우리 이병근 목사님과 제가 동기거든요. 나이도 똑같고 학교도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청신도. 그래서 그때 2004년도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이제 전도합숙을 가게 된 거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가 전도합숙을 통해 가지고 제 평생에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 말씀하시는데 나는 앞으로 어떤 복음 가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 포인트가,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합숙을 통해서요, 내가 목사로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텐데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살 것인지. 제가 그때의 그 합숙을 지내면서 그냥 기록했던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하는 중에 지금 벌써 한 1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제 인생의 천명을 제가 딱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 네 번째 전환점이 2015년도에 이제 유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당세복 팀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나가면서 하와이 참빛교회 장례학 목사가 교회를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비니까 이제 유목사님이 김세희 목사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비자가 나왔었는데 2017년도에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하나 딱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상황이 또 제 인생에 아주 크게 인생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반 9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반 100도 올 거고 반 110도 올 건데 갈수록 가면서 또 인생 전환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지금 인생을 쭉 지내오면서 네 가지 큰 포인트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한 포인트에 영향을 주신 분이 이병무 목사님이시라. 또 전도합숙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또 이렇게 교사안신예배 강사로 쓴다는 게 사실은 참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부터 사실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10년 동안 제가 섬겨왔고요. 2016년까지는 섬겨왔고 사실 올해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준목님 전화 와가지고 얘기해 주길래 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에 이 세계로 교회 귀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아마 교사들도 오늘 찬양하시던데 또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니까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뭐 관심이 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요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중고등부 랩멘트 중에 여학생들이 있으면은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중고등부 잘 나온 기만 해도 전도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말하는 복음, 정확한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잘해주세요. 아주 잘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왔으니까요. 또 할아버지 남녀랑 얘기하고 있던 이런 우상에 빠졌던 또 존재가 하나 오니까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또 기도도 시켜보고, 아직도 그분이 그때 특송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찬송이 이렇게 그 모습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찬양을 하는데 그분 우시더라고요. 내가 왜 울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왜 울었는지 그분이.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주고 또 신경도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어린 마음에 좋다 이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이 제게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잘해주는 그 자체도 좀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분은 제가 지금 어떤 공과를 했다 이런 건 기억은 안 나요.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공과를 하고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 전사님 그때 설교하시고 나한테 공과하잖아요. 교사님들랑 모여서 이게 공과를 하는데, 이분이 늘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런 느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이 부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과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셈이었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준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복음을 회복한 우리 교회, 우리가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서 들으면 막 여러 가지 소리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하는 이 운동이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도 제2의 종교개혁 맞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또 그런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우리 교사들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계속 한 달 전인가 석 주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받았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참된 헌신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뭘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탁 생각드는 게,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닐까? 복음을 위한 헌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음을 위한 헌신 내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렘넌트들에게 빛을 발하자.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들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 응답들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시는 교사가 되겠죠. 여러분, 복음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복음하면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도 25년 동안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하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애들 다 알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되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우린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24시 또 그런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이런 걸 점검해 볼 때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우리 2부 메시지 때에 홀로 기도한 야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기준이 사실은 내 기준이 복음 기준이 아니라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기준 속에서 그렇게 내가 자꾸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제 목사고요. 아까 전에 우리 부장님이 소개해 줄 때 10년간 중고합숙 진행하고요. 제가 전도합숙도요 몇 년간 진행했습니다. 이병 목사님과 함께. 이병 목사님 계속 하실 때 저는 이제 전도합숙 진행자로 해가지고 이성호 목사님, 김영근 목사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도합숙도 진행하고요. WRC 제가 부장으로도 오랫동안 섬겨왔거든요. 이런 내가 설마 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착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은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되고 있느냐?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탁 까발려 봤을 때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으로 감사가 나이구나. 물론 순간 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이럴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은데요. 잠깐 그거 놓치고 그냥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내가 좀 못 되면 놀렐루야 이러면서. 그게 내 중심 아닙니까? 맞죠?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안 되면 조금 낙심되고 통장에 돈이 딱 꽂히니까 와 이렇게. 여러분 통장에 내일 아침에 돈 20억이 딱 꽂힌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떻습니까? 저는 상상하면 좋던데. 그래서 사람들 로또 본 거 안 사는가요? 근데 그래 되면 우리는 할렐루야. 마누라가 여보 우리 지금 큰아이가 이제 RL에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일찍 갈 줄 알고 고등학교 자퇴를 시켜놨더만 이래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한 2년 걸리던데 애가 RL에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들어가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만 3명이거든요. 이병무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그 조직이 있습니다. 김영구 목사 딸 3명, 김청룡 목사 딸 3명 이렇게, 최상국 목사 딸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어떨 때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요. 마누라가 그리 하면 아니 어쩌라고 투잡딜까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뭔가 모르게 내가 이상하게 말씀은 잡고 할 때는 힘이 나고 하는데 그냥 일상생활 쭉 지날 때는 그게 나를 영향을 주더라고요. 물질 중심에, 육신 중심에 그게 내게 탁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요, 내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으면은 딱 뭔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막 괜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 창세기 11장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거 아닙니까? 우상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점술, 무속 우상이. 제가 그 생각도 있었어요. 하와이로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유목사님 이래가지고 파송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에 대한 우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가 뭔가 모르는 우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나.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어떨 때는 참 마귀한테 시달리기도 하고요.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24시간 되느냐?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우울하고 시달리고요, 막 정신에 혼란이 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현장에서요,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떨 때는 막 갈등도 오고요, 막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막 여러 상황 속에. 그러면서 아니 육신에 또 질병도 오고. 이런 불신자 상태의 이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딱 주고 있는데, 제가요 실제로는 내 기준이 이게 뭔가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그런 기준 속에서 막 내가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린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 못 누리고 있구나. 한번 우리 딸내미가 이번 주에 지난주 황금 연휴라서 이렇게 집에 왔다가 월요일 날 아래에서 들어가는데 태워주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표현이 그래요. 진지하게 하더랍니다. 아주 진지하게, 아빠가 아주 진지하게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요, 우리 딸내미가 좀 답답했는지, 아니 목사님 아빠가 자기는 우리 딸내미 요즘 아래에서는요 뭐 3타임즈 뭐 이래가지고요, 뭐 팔렉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 완전히 복음 각인뿌리 체질 되는다고 막 뜰이 잡거든요. 뭐 데살로니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깨우더라 애들을. 깨워가지고요, 우리 딸내미 말 표현 빌리자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이 숙제를 많이 준대요. 너무 영적인 숙제가 많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대. 그 정도로 바쁘대. 그런 각인 속에 있던 우리 딸내미가 또 와서 아빠가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는 딱 뒤에서 아빠가 들어왔다 보니까 아빠가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 이렇게 딱.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씀 잡은 게 뭐야? 이런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새벽에도 가가지고 말씀을 처음 붙잡고 와가지고 게임한 거거든요. 몰라, 지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요, 이런저런 얘기했더만, 나중에 이제 저것만한테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던 게, 오늘 아빠가 말하는 포럼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체험이 안 돼 있는 기성교회 목사의 포럼이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지가 내를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아빠를 지 어떻게 뭣도 모르는 게 이러면서 과음도 주고 영적 교만하지 마라 막 과음질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생활 쪽 해보니까 말씀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그냥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저를 이렇게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조금 허설이 비슷한 소리를 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야, 정말로 그렇구나. 그럼 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임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말했던 3타임즈가 생각나더라고요. 3타임즈.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면 24시간 생각했는데 해야 된다고, 맞죠? 마누라한테 하루에 3번 전화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전화하려고 하면은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3번 전화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이야기가 딱 생각들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참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인데, 그래서 진짜로 한번 3번, 하루에 3번, 내가 정말로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이 메시지, 언약, 또 성경, 그리고 받았던 이 하나님 주신, 레마로 주신 이 메시지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더 하루에 3번씩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조금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부분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한 헌신, 너무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건데, 나는 내 삶 속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내가 잘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옛날에는 아주 율법적일 때는 이렇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은 제가 눌렸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나 자신, 그런 말이죠. 내가 무슨, 그러면서 사단의 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그래야지 무슨 설교를 하냐. 옛날에 꼭 설교를 갈 때 집사람이 시비 걸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 그거. 그러다 보면 한번 붙잖아요. 한번 붙어가지고 교회 오면 얼마 찝찝합니까? 목사가 한번 붙고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예? 성도들 앞에서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한번 붙고 와가지고. 근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눌렸어요. 처음에는 막 눌리고 뭐 이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이래가지고 참 강단에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던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자꾸 알아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설교는 설교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과감하게 싸우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나를 쳐다보면서 막 놀려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그 네가 뭐 목사냐 이러면은 사단의 그 말에 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하겠냐 이렇게 눌렸을 텐데 복음을 알고 나니는 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점검한 차원에서요. 점검해보면서요. 그렇지. 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 기준이 그 속에서 사단이 뭔가 이렇게 딱 감춰놓은 거기서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 마음속에요. 아, 결국 그거를 바꾸는 게 거기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걸 바꾸는 것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결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난 것이다. 그렇지. 나는 끝난 것이다. 과거의 나는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가치 발견하는 그 속에서요. 뭘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멸망받을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거를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어제 내가 뭐 혹시 실수했던 실패했던 뭐 잘했던 어제 나는 죽은 것이다. 오늘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산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 쓰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게 연약하거든요. 사실은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 목사로 썼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못난 게 많은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리스도 가졌다. 완전한 그리스도. 한 번은 용성이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1% 알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핵심 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1% 지금 알고 있을란가 이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복음은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1% 내가 알고 있을란가? 그런데 제가요 질그릇이지만 그렇지 모든 것을 끝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각인 뿌리쳐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괜찮다. 돈 없냐? 괜찮다. 혹시 네 자리가 없냐? 괜찮지 않냐? 네 좀 몸이 아프고 잘못돼도 괜찮지 않냐? 문제가 와도 괜찮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답을 내면서요. 실제로 이게 감사를 하게 되는 부분들. 이거를 계속 가치를 발견하면서 제가 스스로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반대 나라가 흑암 나라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이 교회에 흑암 나라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계속.
가정에 흑암나라 임해보세요. 부부가요, 날마다 하여튼 무슨 문제 가운데 빠져가 계속 싸울 겁니다. 우리 국가의 이 사회에요, 흑암의 나라 임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지금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저는 앞으로 또, 미국 본토에 계신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하와이 마귀는 본토 마귀 두 배 세다, 이렇게. 본토 마귀는 하와이 마귀는 본토 마귀보다 2배가 세다, 이러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가니까 2배로 마귀가 센 것 같더랍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 미국 갔더만 10배가 세더랍니다. 근데 그 본토에 있는 10배 센 마귀보다도 하와이가 더 세다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근데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요. 그래,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 불의, 체질.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아닐 겁니다.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거를요, 이 가치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 교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 진짜 이 사모누를 중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쌤들이. 요즘 뭐 집중시대 이래가지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주일 강단이, 사실은 주일날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목사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뭐 3부 위성도 보기도 하고 4부에 이렇게 현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요, 특별히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교육자로 있으면서요, 가장 갈등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메시지는 분명히 맞고 은혜 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는 맞는데 은혜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나는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갈등이 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내게 가까이 있게 하자. 왜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있고 나는 안 잡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노트에다가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노트에다가 메시지를 막 기록했거든요. 노트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면 메시지 생각 안 나요.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다가 봐야 되는데 집에 두고 있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종이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한 장짜리를 들고 다니는, 그 한 장 제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 가까이 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강단 메시지 보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내가 해야 될 일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묵상해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보고만 찾아내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목사님 하신 메시지 중에서요, 야곱이 야복강까지 기도했는데, 홀로 기도했는데, 도와주는 11명의 자식들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기도할 때에 발견했던 거, 제가 그거를 말씀 들으면서 탁 잡았어요. 그렇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 홀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단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레마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묵상한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을, 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응답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더라고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진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서 또 많은 현장의 경험도 있지만 전도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가치와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누리는 방법으로요, 개인의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들, 강단을 딱 붙잡고요. 정말 그걸 그래야지만 그 부분이 주일날 와서 아이들하고 포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병 목사님 설교를 다음 주간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응답들, 그래 진짜 이 홀로 기도하면서 느꼈던 응답들, 은혜들, 복음 찾아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와서 잠깐 포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교사분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분은 복음도 없었는데, 근데 우리는 시대에 회복된 복음을 아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금 누리시면서 그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아이들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나누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한 주간.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큰놈이 고3이고요. 둘째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무섭다는 중2. 아시죠? 김정일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왔다는 중2. 얼마나 까칠한데요. 이제는 허벅지도 저보다 더 굵어지려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딸내미가. 걱정이 살살 되지만 한번 같이 자다가 다리 턱 올리면 못 추겠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걔가요, 대든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면서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기 갈등들, 고민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부모한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부모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뭘 얘기해 주십니까? 아이들한테, 네 기도 안 해서 그랬다, 자식아,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율법 조리했거든요. 애들 보고, 님마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하고 놀아. 이러면서요. 머리 집었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완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느끼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녀에게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뭡니까? 뒤에서 뒷모습을 보는 걸 아닙니까? 맞죠? 우리 딸내미가 뒷모습을 봤는데 미안하더라고. 게임하고 있는,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 여러분, 진짜 우리 교사들이 그렇다면은 전달될 겁니다.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말을 많이 안 해도 실제로 내가 복음의 가치와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이게 애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학생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상태가 있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수준이 있고요, 영적 상태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기뚱으로 듣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일부러 참여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참여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잘 듣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메시지 저래 좋게 설교하는데 또 앞에 엎드리는 애들 또 몇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옛날 같았으면 뒤통수 때릴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보면서요, 시간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 애들도 상처가 있고 영적 상태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축복 속에서요, 진짜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겠죠. 야곱이 홀로 기도한 것처럼 아이들 두고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매주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받은 거, 깨달은 거, 그 부분을요, 정말 진솔하게 아이가 포럼하고요. 선생님들도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늘 되는 것처럼 있으면은 선생님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안 될 때는 나도 안 돼, 이래야 돼요. 야, 같이 해보자. 니나 내나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죠. 그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몽고간장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몽고간장 쓰시는가 봐.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고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의 맛을 알아야죠.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이 깊이, 넓이, 높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하겠지만, 우리 다락방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누리고 가야 됩니다. 계속. 그 안에 풍성하거든요. 못 찾아서 못 누리는 거지. 자꾸 그 12가지 각인 속에 내가 지금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툭 튀어나오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조금만 거기서 알고 빠져나오려고 여러분들이 전투를 한다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유목사님이 50 넘으면 안 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메시지 받고, 그럼 복음 아니잖아 이러면서 50 넘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단해서 뛰었던 분이 이 김동구 목사님 아닙니까? 김동구 목사님께서 그 당시 복음 처음 받으실 때 50 넘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 속에 50 넘으면 안 돼 이러니까, 그럼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무능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50 넘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에 3시간씩 그 기본 메시지잖아요. 용목사님 기초 메시지. 그 당시에 까랑까랑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막 시시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요 3시간씩 들으면서요 각인 뿌리 체제를 계속 바꾸고 가는. 지금 보십시오. 상임위원회 뭡니까? 그거 중요한 걸 감당하시고요. 그 지금 뭐 성도들은 120 기도를 하고 있다던데, 안양동북의 성도들은 120 사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교사들이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기라, 알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있든지 새기라고. 그래서 이마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와 인방에도 붙여라 이렇게. 왜? 각인시키라고요.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도 가슴이 확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청소년 우리 청문단들 같이 이렇게 모임하고 합니다만, 진짜로 청소년들 아이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영향을 줘버리면 이 아이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골통처럼 보이지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린 복음의 축복 이거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누리시면서 아이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내게 이미 와 있는 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와 축복을 내가 알고 이제는 일어나서요 캄캄함으로 덮인, 어둠으로 덮인 이런 렘넌트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누렸던 복음의 축복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죠? 30분도 안 만나죠. 그래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애들 막 자꾸 돌리는데 그나마 우리가 많이 좀 돌립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주일날 여러분 딱 오셔가지고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그 포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메시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딱 느껴집니다. 전달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요 렘넌트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시대가 후대들을 작게 낳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론 그런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애 놓는 것도 어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 3명 낳았지만 우리 혹시 이제 청년들 결혼하시면은 기도하시면서요 힘 닿는 대로
물론 목사님 여건이 있고 한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들. 나 제끼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슬람을 퍼뜨린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우리 후대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요,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렘넌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우리 세계를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에게요, 빛을 계속, 내가 복음 누리는 이 부분들을요 계속 비추면요,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그렇죠? 의미가 있죠. 내 딸들은 우리 안기는 맛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들 어릴 때는 안기더만 큰아이니까 잘 안 안기려 그러는데, 근데 그 안기는 맛이 있잖아요. 딸내미들이 안겨주는 난 맛이 있잖아요. 안기 올 것이다. 렘넌트들이 나일 것이다. 오늘 이 응답들이 올 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최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한 헌신,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헌신에 올바른 주의 경담 누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 후대고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계로 교회가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남에 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런 복음 안에 있는 후대들을 바르게 렘넌트답게 키워내는 정인들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영답을 누려가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축복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의 귀한 중고등부 교사들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알고 누리며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고, 우리 자라오는 우리들에게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빛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이 빛을 바라는 정인들로 서게 하셔서 우리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우리 딸들이 안기오는 이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이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재앙을 막는 일 응답 누리는 정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을 다지만 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셔서 세상을 살려가며 미래를 살려가며 하나님께 최고를 돌리는 증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위한 헌신이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계신 이 복음의 빛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바르게 전달하는 정인들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후대들이 바르게 살아나고 또 12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내는, 시대를 살리는 후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를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복음의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리며 이 복음의 빛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세상에 증거하며 전달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중고등부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업과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